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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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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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예, 다음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다음 찬송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 다음 찬송 599장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 3절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한가위 감사 예배를 주보에 같이 껴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 모였을 때 예배 드리시면서 참 공동체의 그런 또 느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했듯이 성도의 식사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가셔서 명절 지내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속회도 그냥 예배로 그냥 대체하는 걸로 하셔서 예배 후에 그냥 다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은총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백성들이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허탄한 아집에 빠져 살았고 용서와 화해를 일구며 살기보다는 패역과 다툼, 변론과 분쟁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강한 자 앞에서 비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가 아니라 보암직한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파수하는 것과 성도로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몇 번이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괴롭힌 죄 다시는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랑교회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식년들이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랑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형통하게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랑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와서 부유하게 되며 병든 자가 와서 강건하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 불행한 자가 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예수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진우 목사님 건강하고 장수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의 목사님 되게 하시고
엘리사의 영감과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랑 교회 담임 목사로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열심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원우 목사님, 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세 목사님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섬겨서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예수상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 형통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복되고 가업이 융성하여서 예수상교회 다니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추석이라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그들이 즐거운 추석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심히 어순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조상들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동방의 이스라엘이 되었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잘 지나왔던 이 나라가 지금 서로 헐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속히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한 우리 북한 덕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북 평화 통일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세상 아버지 하나님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근에 헤매고 질병에 헤매고 어렵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는 사람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닮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너무 거기에 함몰할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집요하게 쫓아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단순히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주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려하며 기도한다는 표현은 언뜻 들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불평하는 마음은 사라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지나친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스스로가 잘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거, 그 나중에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 옆에 얼마나 바로 서야 되는가, 또 내가 원했던 그 목표 쪽에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기회와 상황, 환경과 재능, 그리고 사명과 의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며 불행하는 느끼는 그 이유는 자꾸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영역을 넘보지 마시고 내 분수를 알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내일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기본 성막에서 여러 그룹에게 직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곳이 있었어요. 하나는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새로 세운 장막이고, 또 하나는 기본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네 그룹으로 각각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아삽 그룹의 찬양 직무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섬기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 제사가 있었고요, 아삽 그룹도 그 제사에 맞춰서 날마다 찬양했어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곡조 있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부르면 내 마음도 몸이 건조한데 그 가사와 거기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잘 생각해서 해보면 크게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그게 내 힘들었던 마음을 탁 찔렀을 때는 그냥 쫙 풀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벳 에돔이 그룹의 안내 직무를 뜻합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같은 두 명의 오벳 에돔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고앗 족속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무라리 족속이었습니다. 문지기의 직무는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뜻합니다. 예배 중 안내 역할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한 역할입니다. 오벳 에돔은 이전에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독 그룹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본 성막 앞에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성막이 두 곳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기본 성막은 사독이 맡았고 예루살렘 성막은 아비아달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그 제사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의 설교 직무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만 그룹의 감사 직무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감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감사할 때 나팔과 재금을 같은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제사 직무를 맡기면서 늘 찬양을 강조했고 찬양 가운데서도 특히 감사를 중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음악이 빠지나요?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오늘 드렸지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정말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때부터 이런 일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감사한 일이 많았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써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줌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그런 마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와 감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 직무를 맡기면서 늘 찬양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찬양을 맡은 그러한 찬양대도 예배 분위기를 돕는 안내위원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무를 감싸는 공통된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세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주시옵소서, 내 그 말씀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하고 벌써 분위기 자체가 다르겠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받아들인 이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어렵게 나왔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나왔는데 거기 안에서 뭔가 나에게 더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면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추석 명절인데 명절 속에서 서로 만나서 반가운 사람 만났는데 서로 안 좋은 거, 들추고 싶지 않은 거 막 들춰내면서 싸우는 그런 명절이 돼서는 안 되겠잖아요. 어떤 명절이 돼야 되겠어요? 오랜만에 도처에서 있던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한 끼의 따뜻한 식사와 대화를 나눌 때도 거기서 권면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자리의 몸이 참 귀하구나 할 때 다음에 명절에도 또 그 자리가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해마다 들어오는 명절이 괴롭고 힘든 장소가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라 그 자리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회포를 푸는 그러한 마음인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 지인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모든 생활 식구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 자리가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신앙인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눠드렸던 예배를 드리면서 온 식구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거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가 되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한 가지 이상의 직분을 맡아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히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직분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가정 직무에 충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옮기는 일을 마친 후에 묵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고 돌아갔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직무를 귀하게 여기듯이 가정의 그러한 직무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가정도 힘써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행복한 교회 만들기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두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좋을 때나 마음이 막 불편할 때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심은 뭐예요? 내가 감사함이 있으면 어려워도 감사가 되고 좋아도 감사가 되면 마음속에 악한 걸 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받으려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게 될 때 더 좋은 것들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서 행복한 교회 만들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내가 일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족과 자녀도 세심하게 돌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교인이 제일 우선이라고 해서 기도할 때도 교인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우선 교회 교인들을 우선으로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 가족도 자녀도 교인인데 왜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 그 교인들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가 되니까 수시로 어떤 문제 있듯이 그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의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균형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곳에 한 물에 패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저쪽도 가정도 교회도 다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곳을 만드는 일을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앞세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직분자는 십자가를 앞서 세워야 된다. 어디서든지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먼저 희생의 십자가를 앞서 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무를 질 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공동체의 일원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을 나도 받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도움을 줘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죠. 멍해죠. 근데 그걸 안 질 수도 없어. 안 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걸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걸 져야만 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은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역전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보람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이겨나가면 진짜로 정말 그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군림하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는 정말 대표적인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가면 행복하고 은혜로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각 교회들마다 겉으로 보기엔 다 그렇게 보이지만 교회도 생명체라 거기에 보면 늘 어려움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러한 다툼도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선점하고 있었던 분들과 새로 오는 분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전통된 교회일수록 먼저 주방 문제에서부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아니지만 이 대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그냥 다 녹아져 있으면 다 내 생활 같아, 내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배우려고 하면 오랫동안 있었던 나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이 한 20년 가까운 동안에 처음부터 그 교회 지키면서 봉사를 했대요. 했는데 정말 모든 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다 보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 사람은 또 있는 분들 보니까 또 괜히 내가 또 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융통성 있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권사님 참 수고 많으신데 그 자리는 직분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십자가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못 잡고 사역도 못 자라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권사님이 섭섭하더래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여기에 땀을 흘린 게 얼만데 그 의미보다는 그냥 말 그 자체에 그냥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와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와서 비키라니. 근데 이 권사님이요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아, 주님, 내가 주미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주방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다음 사람이 사는 것을 몰랐네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앞에서 지휘하던 자리 대신에 뒤에서 묵묵히 손질과 설거지, 기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봉사들이 숨통이 튀며 사역이 일어났고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졌대요. 그러고 나서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일이 산다는 걸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물러나고 나니까 주방도 성도들도 내 마음도 다 살더군요. 우리 다 감정이 있잖아요. 고마운 마음을 같이 하면 좋은데 거기 안에서 기득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주입식으로 하다 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 못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부모님이 자녀들 대하듯이 참으면서 이해하면서 그렇게 나가니까 그 공동체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다. 자기 죽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과 찬사를 얻어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바로 자기 죽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점잖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욱하는 경우가 많아요. 혈기를 불 때가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내놓을 때 오히려 문제는 풀려지고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없는 데서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게 풀려요. 근데 경쟁하고 너는 안 돼, 나는 안 줄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성막의 여러 직분을 맡게 될 때 특별히 해만 그룹을 따로 두어서 감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고 또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문제와 시련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때에도 감사의 믿음을 잃는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끝까지 감사를 지켜내면 반드시 문제와 시련의 이상의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없는 것만 불평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복을 세워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해서는 기본이야. 그리고 없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늘 사는 게 불행해 보이죠. 근데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건강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지팡이 들 때 그때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 들 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군가의 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 순간순간마다 나 이제 이렇게 됐네. 어느 날 지팡이 끌고. 근데 휠체어 부는 분들은 지팡이만 짚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또 휠체어 앉아 계신 분, 저 그냥 들어놓여 있는 분들 보면 그 들어놓여 계신 분은 난 지금 휠체어만 타도 감사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이 순간 정말 내가 있는 자리가 감사한 자리다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신에 있어서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늘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만 생각하며 불평소에 빠지지 말고 유익을 돌아보며 감사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늘 손해보다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지를 앞세우는 훈련 해야 되겠어요.
살다 보면 손해 보는 것만 같고 가만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얻는 그 유익이 결코 작지 않은데 그걸 잘 모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익 아닙니까? 그런데 손해만 내세우며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결국 인생 망치게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극단적인 우파는 우파를 무너뜨리고 좌파는 극단적인 좌파는 무너뜨립니다.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린 것도 결국 불평과 틈을 타고드는 극단적인 선동가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돈과 인기만 빨아들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며 감사의 삶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권리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손해로 갚지 마시고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쳤다면 나는 다른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권리로 여기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거기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문제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살다 보면 보이거든요. 특히 고부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어느 어떤 며느리는 쉽사리 너무 심하게 당해서 고생하며 살아요.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본인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 자신이 겪었던 그대로 며느리, 나도 내가 그 당시에 겪었던 거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시어머니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시어머니는 야, 내가 네만 할 때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넌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시어머니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감사하는 찬양 아닐까요?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 시절에 선임에 대한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선임되면 똑같이 후임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는 당했지만 너는 당하지 말라며 오히려 후임을 살펴주고 배려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받은 아픔을 이유로 되갚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할 게 없이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보면 과거에 여기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주변의 식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따돌림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배상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렸더니 오히려 그 따돌림 속에서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경우를 우리 맛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면서 오늘 그래서 아멘 하는 분들은 그 기억이 난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잘못했다간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배려받은 사람들, 이분들은요 그 배려를 통해서 그래, 나는 배려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배려해 주니 감사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많은 것들을 주셨으면 내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런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생애 시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떠났을 때 그 떠난 사람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아, 그분이 그렇게 귀했구나, 그 시간이 정말 귀했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을 맞이한다면 교회도 은혜롭고 가정도 충실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제가 초창기 목회할 때 부부 CC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 전도사, 아내 전도사 그랬었는데요. 남편 전도사 그분이 점점 시력이 잃어가는 게 생겼어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목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한창 젊을 때예요.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남편을 늘 옆에 두고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요 가까운 데에 부모님이 계신데 그 아들이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그냥 거의 몸을 못 움직여요. 근데 이 부부는 매일 아침에 그를 돌보는 거죠. 지역에 있는 보호센터에 갔다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있는데 그 짐이 무거울까.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싫다는 내색 없이 늘 하던 일을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속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아마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요새 반려견들 많잖아요.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정성을 들여서 길렀던 그것이 병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판에 마지막까지 가게 됐을 때. 근데 어느 날 걔가 힘을 내고 막 일할 때 반려견이나 그런 그 주인들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얘가 조금 사는 것 같아.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것이지만 거기서 감사할 수만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거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일들 자체가 직분이라 생각하시고 그걸 돌보는 내 일이 직분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이 예배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주신 자리마다 감사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삽처럼 찬양하게 하시고 사독과 제사장들처럼 예배를 지키게 하시며 해만과 여두둔처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서도 믿음을 이어가며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비교나 불평 대신 감사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심도 사명의 능력도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받아주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시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바라는 무익한 종들이 주께 나아갑니다. 베푸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여 적은 정성을 준비해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띠를 띠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복된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주님이 부탁하신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